시편 119장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억울하십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강한 무기로, 정말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무기로 만드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구나. 고난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올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강하게 단련하시는구나. 왜? 나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고 싶은데 진짜 팍 박힌 저 사람 빼내려니까 그래. 잠언 17장도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4절은 본받아서 안 될 것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들어. 거짓말, 모함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런 걸 잘 들어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괴사가 뭐예요? 꾸며내고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랬죠. 거짓말하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18장 한번 볼게요. 바로 옆에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누구 만나가지고 막 누구 험담하고 헐뜯고 그러면 어때요? 이거 완전 특별식이에요. 특식이에요, 특식. 그렇게 재밌어. 맛있어 또. 아이고 맞아, 그럴 줄 알았어. 막 맞장구 치잖아요. 그게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악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랬죠.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잖아요. 자매님 그만합시다. 내가 죄질 것 같다고. 우리 이러지 말자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좋은 말을 평생 해도 다 못하고 갈 텐데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딱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17장 3절 다시 봅니다.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셔요. 도가니는, 이 도가니 있잖아요. 막 은을 녹여가는 그 도가니, 이 도가니가요 섭씨 약 850도에서 녹인답니다. 그러니까 850도라는 온도를 견디는 것이 도가니래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진짜 뜨거운 속에다 집어넣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강력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죠.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는데 먼저 딱 연단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너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너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십자가 질 수 있어? 너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연단 속에서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하면 저 구석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내 발로 내 복을 팍 밟는 것 같아. 막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까? 야, 너 이래도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싫어요.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예,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의 연단이에요. 엄청나게 저도 이런 거 많이 겪어봤어요. 막 못하겠다. 진짜 힘들 때도 있었어요. 막 그만두고 싶을 때도 수없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정말 죽을 것 같아. 목을 팍 밟아가지고 거의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같아. 그런데 스스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신다면, 야, 너 이래도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 저 이건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예, 가겠습니다. 가야죠. 거기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실격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17살짜리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울면서 갔겠습니까? 어머니 죽었잖아요.
집에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 베냐민 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셋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들이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형제들에 의해서 17살짜리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되는 아이가 애굽이라는 전혀 가족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말이 통해요. 그게 종으로 팔았을 때 얼마나 울면서 뒤를 쳐다봤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십니까? 그랬습니까? 갔어요. 가서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저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감옥의 존엄이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단련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단련하시고 감옥에서 단련을 해요. 왜? 네가 이제 애굽의 제2인자가 돼야 된다. 왕은 될 수 없잖아요. 이방인이니까. 너는 이제 잠시 후에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돼서 대통령 다음에 실권을 장악해야 돼. 이 정도는 너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요셉을 강력한 무기로 연단하셨습니다. 애굽을 통치하잖아요. 임금은 그냥 앉아서요. 그냥 바지 임금이에요. 바지. 진짜 실제는 요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주셨냐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쓰는 진짜 막강한 도구입니다. 연장에.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게 신호예요. 아, 나는 아무리 고난이 없는 거 보니까 막내 같아요. 죄송하지만요, 불행한 겁니다.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저기서 하나님 보니까 새싹이에요. 새싹. 아무리 이래도 못 쓰게 생겼어요. 그냥 새싹이니까 내비도 자라날 때까지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비도 쏟아주고 막 비바람도 맞게 하고 병충해도 보내버리고 그렇게 단련하잖아요.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거 보니까 막내인 것 같아요. 막내가 아니라 새싹입니다. 새싹. 부끄러운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4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70년 동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했다. 이게 뭐죠? 좀 이상하잖아요. 아, 은처럼 연단해가지고 또 강력하게 좀 하시지 은처럼 하지는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은이 아까 850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850도에서 은을 재련하는 겁니다. 도가니에서.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가지고 850도라는 고열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요, 거기서 감당 안 되고 다 죽어요. 은처럼 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게 한 작업인데 은처럼 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고난을 주면은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처럼은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감당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처럼 강력하게 해버리면 한 사람도 생존자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존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처럼 하지는 않았다. 너무 다 강하게, 너무 다 혹독하게는 하지 않았다. 그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시험 받잖아요. 감당할 만큼만 주셔요.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감당하는 것만큼, 여기는요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마귀는 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건 유혹, 미혹이라는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 또는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욥 같은 시험을 주시면 저 감당 못해요. 왜? 저는 욥에 믿음이 없어요. 그 정도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네 아들 바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장작더미 땅 놓고 아들 넣고 잡아. 그래서 나한테 바쳐. 저 그 믿음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초대 사도 시대 때는 거의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름을 막 부글부글 통닭 튀길 때 기름 부글부글 끓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요, 요한이. 그래서 끄잡아내가지고 밤못으로 유배 보내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당 못합니다. 저한테 그런 시험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저 감당 못합니다. 예, 저보다 하나님 더 잘 아셔요. 너는 그러니까 그런 시험 너한테는 안 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지금 순교하라면은요, 우리 지금 순교할 사람 미안하지만 못 나와요. 많이 못 나옵니다. 저 안에 사자가 5마리 있어요. 한 3, 4일 굶겨놨어요. 그런데 야, 사자굴로 들어가. 문 드르륵 열고 들어가. 가겠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저 구원 받나 받게요, 구원. 안 그러겠어요? 저 구원 받나 보고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 기름가가 막 지금 통닭 튀기는 기름 부글부글 기름 끓고 있어요. 저 산채로 너 뛰어 들어가. 우리가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저 구원 받나 보고 안 들어갈래요? 그런 사람 나와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끝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여기만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 제대로 와. 밑으로 툭 떨어져. 쭉 해서 임계점이 여기인데 이걸 못 올라가. 툭 또 와.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십니다.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돼요. 버티면 돼요. 그것이 임계점이 있어요. 그것만 탁 올라가면 신앙이 점프합니다. 확 올라가요. 애들 홀랑 벗겨놔도 애들은요, 어린애들은 창피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느 때가 이 녀석이 옷을 벗겨놨더니 아이고 안 돼. 옷을 입혀달래. 창피하대요. 그때가 있어요.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아우 저게 뻘거벗고 있네. 아, 지는 안 벗었냐고. 벗었었어요. 근데 지금 나는 팬티를 입어요. 왜? 부끄러운 거예요. 자랐다는 뜻입니다.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임계점을 차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무너진 거 어디로 가요? 또 원점이에요. 여기서 바등바등 올라가 여기까지 왔어. 요걸 통과해야 돼. 여기서 또 무너져. 여기서 바등 이것만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장 값지게 단련하신 겁니다. 그냥 단단한, 아주 강력하게 단련하시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말한다면 완전 정금으로 단련하신 겁니다. 가치 있게. 세상에서 너같이 소중한 자는 없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단련하시겠습니까? 정금같이 하는 겁니다. 정금.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와요. 이때까지 정금 만들 때까지 단련이요. 이 금을 만들 때는 계속 불 속에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싹 제거해가지고 완전 100% 정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이 정금은 어디다 쓰냐? 성막에 지는 법궤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성막의 떡상 아니면 금촛대 그 다음에 그 향단 이런 데 만드는 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서 가장 값지고 고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에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뭐죠? 즐겨라 이거예요. 고난을, 어려움을, 힘든 것을 즐기라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하고 단련시키는데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연장입니다. 이 연장만 가지면은 어떠한 것도 다 깨를 수가 있어요. 그거 깨내려고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걸 못 버티고 흔들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내가 너를 귀하게 크게 쓰겠느냐. 너희 가정 좀 봐봐. 너무 다 깊이 받고 너무 다 돌이 강해. 근데 그 안에 네 아버지라는 영혼이 거기에 박혀있는 진주인데 진주를 어떻게 캘래? 나는 너를 통해서 캐고 싶은데 너라는 무기를 탁 뗐더니 톡 부러지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연단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특수한 무기예요. 특별한 도구고 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겁니다.